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또 묵상도 하시겠지만 이 13장 말씀은 특별히 1절, 3절 경우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처럼 큰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든 파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든 또 당사자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든 정말 강한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감,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안에만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게 된 것이고 대표적으로 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어서 또 5,000명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런 상황. 그때 교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각자들의 집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이미 유대교인들이었으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에게 핍박이 주어지게 됐고 고난이 주어지게 됐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임 속에서 그들의 정결함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한 이 고난과 핍박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연단하는 또 과정이었다는 것,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온 유대와 땅끝 이 말씀을 주신 말씀 따라서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빌립 전도 또 고넬료의 그 전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발걸음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모든 민족 이제 이방 땅 그 당시에 로마가 땅 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는 스페인, 로마 그래서 그런 그 모든 민족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으로 이제 주어진 내용이다. 그리고 12장까지 우리가 주일날 같이 나눴던 말씀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주체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체가 되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체가 돼서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 과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일단 나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교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480km, 500km 가까이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이제 부분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 성전에서 시작이 되고 또 각자 가정에서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지만은 말씀 선포,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 또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떡과 그렇죠 그런 음료를 같이 교제하는 성찬의 기원이 됐던 그런 교제 자리, 또 구제도 하고요. 그러다 갈등도 일어났지만 7집사를 세우고요. 뭐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중심이었다 한다면 양육 중심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양육이 균형을 이루었던 교회다. 그래서 선교의 지향성이 있었던 그래서 파송,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파송을 받는 그런 말씀도 나오듯이 그러나 처음부터 파송하고 선교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양육을 하면서 또 구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그랬던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팀워크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도자는 물론 바나바를 파송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파생된 교회라는 증거도 되지만 바나바와 또 바나바가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던 사울 그 청년, 변화된 청년을 이제 데리고 왔죠. 아주 탁월한 청년이었죠. 유대 교인으로는. 근데 그가 변화가 되어서 아마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또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화제가 됐던 스토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 선교의 깃발을 꽂는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이제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민족, 인종, 문화를 초월한 이 멤버십이 구성이 됐어요.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 자체 한 구절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완전히 그 캐릭터, 성격이 다른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예루살렘 지역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고, 대체로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심이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도 많이들 있었던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달라요. 바나바는 철저하게 그 구브로 섬의 레위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사실 백인의 모습이죠. 이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제사를 바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유력한 레위인의 유대인이었다. 상당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 이 부분 니게르 하면 뭔지 알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 들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니그로라고 하는 이 시몬 이 자체도 라틴어와 이 히브리어 표현의 차이일 뿐인데 니게르 이게 라틴어로 이제 니그로 흑인이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대체로 어느 계층이었죠? 다 노예 계층이에요. 노예 계층. 그래서 그런 그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하면 이건 로마 문화권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은 이방 사람이에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주어진 것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러니까 헤롯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서로 다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이제 헤롯 왕, 그 집안이죠. 그래서 헤롯의 그 젖동생 만나에 있을 때 헤롯과 같은, 말하자면 그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 그러면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상당히 높은 권력층에 있는, 그렇죠? 그 집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심당원들,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들 입장에서는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상당히 다양한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매국노 계열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지도자 반열에 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워져 있지만 구성원들부터 멤버십이 분명히 달라요. 그 구성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니버설, 보편적인 하나된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 초월한 하나된 캐톨릭, 진짜 이게 캐톨릭이죠. 보편적인 교회. 네. 이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했냐? 리더예요, 리더. 그리고 선지자들, 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목회자들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한 사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뭔가의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모여서 주를 섬겼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금식하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의 팀워크의 중심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고 이런 가운데 서로 같이 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갔던 이 다섯 리더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팀워크가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이런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면허에 따라서 선교를 수행하는 전도와 선교죠. 우리는 이 선교라는 차원이 전도가 반드시 먼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와 선교를 수행하는 지상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교나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분들은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서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주님의 지체로서 성령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교사 역할 이렇게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했으면 전도된 영혼, 세가족 영혼을 또 가르쳐 또 양육을 하고 또 파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였다. 참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들에게서도 이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부분은 속해 식구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교회 리더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이게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부흥, 양육, 조직력, 모든 전도, 선교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아주 더 힘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주를 섬겼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금식하면서 이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항상 구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양육도 하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또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또 전도하도록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파송하고, 우리 교회도 전도자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소소하게 파송도 하고 전도하게 하고 다 하지만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격에 누구예요? 바나바와 함께하는 동역 목회자인 사울을 떼어서, 아니 지금 이 교회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이 바나바와 사울의 리더십으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들을 지금 떼어서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하라는 분리, 떼어내라는 거예요. 속해 여러분들 분리시키면 막 난리가 나잖아. 아이 우리는 평생 가지고 그랬는데 왜 갈아넣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정말 잘하는 사람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따로 세운다는 것은 이제 헌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결혼을 시키잖아요, 애들을. 저도 한 명 결혼시켜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따로 헌신하는 자리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입장에서 아들인데 뭐 딸인데 막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주관 못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죠? 또다시 그 사람은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헌신하는 처소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수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가면 사업가. 그렇다면 나는 직장인이고 사업가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내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명자일 때는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이 따로 헌신된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따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래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다 헌신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가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럴 수 있다면 따로 내가 구별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을 예배시킨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도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데, 이런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성과 여러분들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의 전파,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명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다르지만 정말 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하나됨을 체험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들이 지금 놀라운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잖아요. 아니 가장 대표적인 담임 목사 된 바나바와 사울을 말 그대로 이 지금 안디옥 교회 보배, 이들은 보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보배입니다. 근데 이를 따로 세우라.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따로 세우는 것은 조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조금 못한 거, 덜한 거, 괜찮은 거, 그걸 또 따로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인데,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일단 다 잡고 조금 괜찮은 것들은 떼어내고,
진짜 일이 생길 때는 막 바쁘다는 핑계를 내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일들 다 뒤로 빠지고 뭐 그게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이런 충격적인 이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근데 이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했겠죠? 그렇죠? 왜 성령님께 이거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이들의 마음에 다시금 또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떠나보내라.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또다시 금식했어요. 또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한 번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은 내가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주시는 음성인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확인됐어요. 확인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빙빙 돌았던 것처럼 결국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네. 자기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서 다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결정하셨으면 돌아오게 만드세요. 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방의 선교의 기틀이 마련된 안디옥 교회의 아주 귀중한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왜 힘이 없나요? 이렇게 따로 세우는 헌신의 모습들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의 목회나 저도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신학교들 할 때는요, 다 막 신학교 가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만 80년대 막 선교 붐이 막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막 붐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거기다 또 이제 인구가 막 또 줄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미래가 막연한 그런 가운데 다시금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풍선을 다시 빵빵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없어요. 다시금 오늘 5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린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느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찌꺼기 시간만 내주는 게 아니라 찌꺼기 재물, 찌꺼기 시간, 찌꺼기 재능, 그러니까 신학교도 다 떨어지면 거기 가고 그런 신학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주님은 최고의 것, 가장 귀한 보배 바나바 사울을 보내야지 다른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가 다시금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소중하다고 여긴 그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을 내놓으라. 이제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귀한 멤버예요. 이 멤버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따로 떼라. 왜? 그 떼어서 또 다른 속회를 이루게 해라. 성령 음성이에요. 들으셔야죠. 가지고 고집해요?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봤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정하신 거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어진 말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산부조도 이렇게 보낸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결단하는 게, 나는 전도, 나는 기도, 나는 이런 봉사, 이런 사명, 그게 여러분 보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았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이방인의 선교, 이제 그 불신자들의 문을 열도록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든 선교회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모임에 가장 중요한 타겟은 이제 이방인 불신의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족쇄를 풀고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이번 한 주간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나가자 기도하실 때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현 선교사님이나 우리 조두보라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봉사하는 또 우리 많은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 한국 지역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위해서 파송받은 많은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화요일날은 11시에 전도팀들, 이제 젊은 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일찍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전에 한다고 그러는데 11시에, 다른 날은 2시에 이렇게 해서 전도대분들 또 그 가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더욱더 이제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하나하나 과정이 이번 달 다음 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